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미 소개해드린 정재훈 목사님께서 차이와 눈높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해 주실 때 다 같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교회 이 강단에 쓴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기억 못하실 텐데요. 한 8, 9년 전에 수요 예배 때인데요. 갈렙 선교회 헌신 예배 때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를 한 4년 정도 하다가 은퇴를 하고요. 지금은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틀란타 더위가 이런 더위거든요. 근데 제가 이 더위를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이 더위에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특별히 팬데믹이 거의 끝난가 싶더니 다시 지금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여러분 사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 영어로 말하면 difference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는 이 차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문화의 차이가 있고 언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인종의 차이가 있고 음식의 차이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 기후의 차이 참 차이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에요. 여기에 또 인간이면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있고요. 또 부부 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 사이에는 경험의 차이가 있고요. 취미, 생각, 가치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모두들 그런 대로 잘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적응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든지 삶을 포기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참 이런 엄청난 차이 속에서도 참 감사해요. 근데 여기 부수적으로 또 생겨나는 차이가 있는데요. 빈부의 차이가 있고요. 지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특별히 믿음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실패와 성공이 갈려지기도 하고요. 또한 행복과 불행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불행하다고 하면은 이 차이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남녀의 차이, 자라온 배경의 차이, 이 성격의 차이를 잘 다루어서, 잘 극복해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또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때때로 아주 쉽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차이를 극복하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차이가 가장 크다,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요. 그만큼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 위에 살아가는 인간의 차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관계냐면요,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존재의 차이입니다. 영원하신 분과 시한부 인생의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분과 상대적인 존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자, 이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큼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를 참 잘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가 아주 올바라야 됩니다.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는 관계를 잘 맺는데 사람과는 관계를 못 맺는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참 잘 맺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리가 멀게 되는 관계는 자연히 소홀해지고 교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많이 들어보셨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안 보이면은 자연히 거리가 멀어진다는, 마음이 멀어진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멀어져서 거리감이 생기고 또한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도 행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엄청난 차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엄청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유한자가 무한자가 될 수가 없고요,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쪽으로 내려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메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incarnation. 다시 말해서 성육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메울 수 없는 그 차이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까 그 차이가 메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 이 차이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과의 이 사이의 차이를 아주 쉽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각각 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정 못합니다.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나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선한 능력, 그거를
작사하신 우리 본회퍼, 그분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된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를 그대로,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모순적인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셨다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사이를, 그 차이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 인간들은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 왜 너는 나와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남에게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갈등과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의 50%는 벌써 넘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와 같은 너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만드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다 다른 개성으로, 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제라고 하는 것, 뭐 양을 복제한다든지 돼지를 복제한다든지 소를 하여튼 이 지금 뭐 인간까지 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제는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반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 팬데믹 동안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생각에는 수천만 명이 아마 생명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는 보지를 않았지만, 만약 하나님이시면은 왜 많은 이 인간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게 만드셨느냐?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 생각이 옳으냐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두어 놓는 거죠.
그래서 your God is too small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고 따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오케이 그리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우리 인생을 배틀 인생과 바둑판 인생으로 비유를 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배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남편은 청실로 아내는 홍실로, 그래서 다른 색깔을 엉켜서 배틀을 짜게 되면은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색깔의 옷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차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바로 아름답고 행복한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바둑판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둑판에는요 까만 돌하고 흰 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은 아름다운 바둑판이 될 텐데 여러분, 바둑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둑이 아닙니다. 바둑은 백이 흙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흙은 백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둑판이에요. 그래서 흙은 바둑판을 온통 꺼멓게 만들려고 그러고 백은 바둑판을 온통 하얗게 만들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바둑판은 전쟁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판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전쟁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남는 것은요 피투성이와 상처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혹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요 물론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바둑판 가정과 바둑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나 틀리냐를 따지다 보면은 대부분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좀 미숙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더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이 좀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격려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배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치고 바꾸는 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덮어주는 것이 바로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아름다운 배틀 인생으로, 배틀 교회로 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차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은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나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눈높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눈과 눈의 높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까지 내가 내려가서 맞춰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한국 식당은 아니고요 미국 식당인데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웨이트레스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한쪽 무릎만 딱 꿇고 그리고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웨이트레스가 서서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요, 손님은 이게 올려다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려보는데 맨 앞에 앉은 분들은 사실 목이 아파요. 근데 그 웨이트레스가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문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야, 저 웨이트레스가 내 눈높이에 맞춰서 주문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팁을 어떻게 줬을 것 같습니까? 팁을 더 많이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그 위치와 신분을 다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의 그 모든 신분을 버리시고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신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수준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인간의 수준으로 느낄 수 있게, 인간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친구가 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사이를 좁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런데요, 바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극복한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죠. 모르겠어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으시지는 않으시겠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부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가정을 가지신 분들, 부부 사이에 어느 쪽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남편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됩니까? 아니면 아내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같이 맞추셔야 돼요. 서로의 눈높이에 맞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상대방이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기를 요구한다면은 여러분,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맞춰, 아니면 너한테 맞춰. 이러다 보면 서로가 멀어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서로 맞추되 높은 쪽이 낮은 쪽을 맞춰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맞추려고 하면은 능력과 조건의 한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작으신 분이 키가 큰 사람에게 눈높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키가 크신 분이 키 작은 분에게 이렇게 숙이면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맞추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맞추고, 형이 동생에게 맞추고, 스승이 제자에게 맞추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맞추고,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성격이 별난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맞추어 줘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가 초신자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돼요?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교하고 기독교의 다른 점, 생활 속에서 다른 점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건데요. 유교에서는 이 자식이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야 돼요. 부모가 훌륭한 사람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손잡고 길을 가는데 아이는 뛰어가야 돼요. 아버지 걸음에 맞추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그 자식의 걸음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시고 누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옳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높은 거예요. 상대방과 이야기하는데 정말 답답해. 만약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면요, 여러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틀린 사람, 그 답답한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내면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내면의 능력, 요즘 말로 말하면 내공,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요,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이 내면의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나의 내면의 그릇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그릇이 작은 사람, 아주 좁쌀같이 이 소심하고 작은 사람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내면 안에 누가 있냐면 자기밖에 없어요. 결코 남의 마음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부부간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내면의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내면의 능력을 키워 나가지 못하면은 둘 다
바닥에서 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거리대로 멀어지게 되고 갈등은 갈등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야, 그래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면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가시겠어요? 내면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셔요?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내공을 쌓으려면은요, 우리 신앙의 내공을 쌓으려면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내 안에 이 내면의 능력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이 성도들은,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실 테지만은 우리 주보에도 보니까 그 말씀 읽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 you name it. 아마 얘기해 보세요. 문제 해결에 답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물론 때때로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꼭 교회 오셔서, 물론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이외에는 나오셔서 함께 이 성도 간의 교제와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내공의 능력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배틀 인생, 배틀 가정, 배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또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와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 든든한 이 지역의 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들을 주신 정재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는 아틀란타로 다시 가시나요? 예, 가실 때 하트포드까지 가지고 오셨던 무더위를 도로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주 사시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정재영 목사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그 차이를 메꿔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배틀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지금도 복음을 두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주 나의